사무엘하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 7번째입니다. 창문 옆에 선 방관자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넘치는 영감 있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두 손을 들고 또한 눈물과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고 찬양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그렇게 중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래서 마치 구경꾼처럼 예배하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에 보니까 창문 옆에서 한 여인이 예배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정말 그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하고 있는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딸,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치 그 예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 마냥, 심지어는 부정적인 비평을 하고 있는 그런 대비를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정확히는 이 다윗의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절 후반부인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밖을 내다보다가,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 하나님의 괴가 오는 거에 관심이 없던 여인입니다.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spised라고 해서 경멸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그렇게 경멸할까지의 일입니까? 아무리 뭐 왕이 춤을 추다가 옷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경멸할 정도는 아닌데 왜 미갈은 그렇게 그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렇게 마음속에 그를 업신여기게 되었을까요? 이 두 명의 모습이 대조가 되죠. 춤추며 예배하는 다윗과 그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방관자의 입장에 서 있는 미갈의 모습 말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잘 염두하시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한번 태도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춤추는 예배자 다윗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런 미갈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무엇이 이 둘의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에 좀 고민을 하며 묵상을 하게 되었고, 그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참된 예배자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먼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그의 오로지 관심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이죠.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대화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 이것을 시편 23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정말 주님이면 충분한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이 원했던 삶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의 많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걸 바라보고 나오는 걸 원하실까? 물론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주님만 원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성전과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구조를 보면 지성소는 작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소에는 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지성소에는 단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만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 공간에는 바로 하나님만 바라며 나오는 이들에게만 열린 공간입니다. 다른 건 아니라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설계하시고 어떻게 지어라 하실 때에 이 지성소의 모습을 통해 의도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도 전이었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분의 임재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 그 임재를 사모하며 그 궤를 가져오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죠. 우사라는 인물이 이 궤가 떨어진 것을 만졌다가 죽게 되면서 이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이 돼요. 그리고 그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소문이 들려와요.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다시 이 궤를 가져와야겠다, 그 임재를 사모하며 옮기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처럼 세술에 싫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것, 말씀이 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이 언약궤를 메어가죠. 그거 13절이에요.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 다음에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바쳐요. 6걸음마다 바친 게 아니고 6걸음을 떼었을 때라고 분명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역대상 15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숫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기쁨의 축제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프로모 영상처럼 바로 그 장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너무나 사실은 기뻐할 만한 이 일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미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도 다윗이 찬양하는 것도 너무 귀한데 왜 미갈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왜 미갈은 그냥 이 궁전에서 머물러 창 밖을 내다보며 구경꾼처럼 이걸 봤을까? 함께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엇을 알고 그녀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것이 이 담임자로서 그런 마음이 좀 느껴져서 그것을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 본문에 좀 여러 가지 단서가 나왔는데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사울의 딸. 3번이나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미갈이 그 아버지 사울을 많이 닮았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사울은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이 미갈이 그거를 좀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와도 무슨 일이 하고 쳐다보다가 이제 다윗을 본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다윗과 결혼했으면 다윗의 집안인데 왜 사울의 딸이라고 해서 원가정의 사울의 가문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관점에서 묵상을 해보니 미갈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갈에게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하나님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녀가 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전쟁터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 스스로 죽게 만들고 요나단, 그의 아들들, 무비보셋은 남아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문이 거의 끊겨지게 되는 상황. 이런 하나님이 바로 이 미갈이 본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올 때에 다윗은 기뻐했지만 미갈의 이 원가정이라고 하는 사울의 가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궤는 좋은 소식이기보다는 우리의 가문을 몰락시킨 신이 이제는 다른 가문으로 가서 그 가문을 일으키시는 나와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아시는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나았어요. 우리가 축하해 주잖아요. 너무 잘 됐다. 그런데 나는, 우리 가정에 어떤 누군가는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은 낫게 해주는데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들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긴 하지만, 이 미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딸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반응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 기쁜 소식 이미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반응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으로 감사하는 건데, 그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기쁜 소식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좋은 분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한몸 기도회가 있었어요. 참여하신 분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 책자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선목 상담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상담실에 기도 제목이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주님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고, 뭐가 있다고요?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답니다. 다시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선하신 주님,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누군가에게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뭔가 의구심이 들고, 왜 저 사람에겐 좋은 하나님과처럼 보이는 나에게는 왜 그렇지 않지? 라고 여겨지는 그런 창녀의 방관자로 있던 미갈과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인데, 다윗이 예배했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에 그가 찬양하는 겁니다. 어찌나 기뻐했던지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 남는 힘, 그냥 이렇게 몇 가지 힘이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 다윗이 입고 있던 옷이 뭐였습니까? 모시로 만든 에봇, 배로 만든 에봇인데 제사장이 원래 입는 옷이에요. 레위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닙니다. 내가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모든 것을 낮추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 레위인들이 입었을 모시로 만든 에봇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왕이냐, 하나님 제가 왕인데요,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목사인데요 이러면서 그러겠습니까? 주의 아들, 주의 자녀로, 그냥 주의 자녀로 그냥 나가는 거지,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나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인데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저는 종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기쁨 가운데 사람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이제 가족들도 이제 축복해 주려고 이제 궁전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미갈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 기쁜 날 이제 미갈이 나왔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채통을 지켜야지 왕이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미갈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부부가 안 맞는 거예요. 남편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데 아내는 주님과의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이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부부가 틀어지는 것이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미갈에게 내가 왜 그렇게 춤추며 기뻐했는지를 설명을 하죠. 그것이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췄어. 어디서 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미갈에게 이게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가볍게 춤추는 그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님 앞에서 춤췄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다윗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목했던 사람이죠. 나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왜 그런가?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나귀들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나는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될 것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냥 이걸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번 예배라는 것은 응답이니까 기쁜 소식, 나에게 행하신 이들이 믿어진다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누가 잘해주신 분이 있습니까? 건져주신 분이 있습니까? 위기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겠냐고.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을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냥 이 시골, 지금도 가보면 베들레헴이 완전 시골입니다. 거기에 목동으로서 그냥 평생 양만 치다가 죽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편 27편 읽어보시면 부모는 나를 버렸을 때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왔을 때 형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안 불렀잖아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주목했던, 시선을 맞췄던 다윗을 보며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했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주인과의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내 한 왕을 봤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다윗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입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령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다윗에게만 벌어진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에베소 1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택함받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제례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는 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 타고 오신 분, 지하철 타고 오신 분, 걸어오신 분.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가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다가오시고 택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은혜가 저에게도 일어난 일이,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 삼아주시고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인데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저를 택하여 주시고 사와서 주십니까? 제가 일기를 쓰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오늘도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요. 감사로 마무리를 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17절에 화목제와 이 번제를 드리거든요. 17절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이 번제는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전체를 다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감사제거든요. 내가 이런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이고 불순종한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해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지금 다윗 혼자만이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거거든요. 온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또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다윗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다윗을 나귀도로 세우신 것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볼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아삽을 시켜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것이 시편 105편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내 백성을 지으나니 이는 예 백성을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찬송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삽을 통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미갈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기는 나쁜 소식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춤출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윗에게 공감하기보다는 약간 미갈에게 공감이 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이런 책을 썼는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뭐 이런 책을 써요, 근데.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실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의문을 여기에 다뤘어요. 그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의 초기에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던 아버지가 계셨는데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실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또한 교회에서 계속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이것이 그는 오히려 더 의문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세 가지 의문을 품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각각 하나가 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의문을 품고 있는 한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예배,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을 드리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진짜 중심에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 필립 얀시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갈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 선하시고 공평하신 분인가? 사울을 패하시고 죽이시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근데 이 불공평의 의미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공평하시다. 뭐 이렇게 불공평이라고 하는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뇌성마비 장애인이시죠. 송명희 시인이 나라고 하는 시를 지으면서 노래도 이제 붙여졌죠.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남이 없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난 남이 보지 못한 걸 봤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지식과 재물과 건강으로 보면 불공평한 하나님 같은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은 내게 주셨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녀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 공평함이라는 것을 단지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인 건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은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갈에게 과연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선하지 않은 하나님이실까요? 미갈은 뭐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과 뭐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그냥 이렇게 확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미갈은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미갈의 아버지 사울도 이름 없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거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이 미갈도 공주가 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특권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사실. 근데 더 나아가서 다윗이 미갈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사실은 미갈은 마태복음 족보, 즉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올 수 있었던 여인임, 그렇게 선택받은 여인이에요. 엄청난 은혜이죠. 도중에 사울이 이제 막 이 다윗을 미우니까 둘을 갈라놓습니다. 미갈을 뺏어다가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간에. 그렇지만 다윗은요, 헤브론에 있을 때 미갈을 돌려달라고, 미갈을 데려오라고 다시 그 미갈을 찾아옵니다. 이 다윗이 굉장한 사랑꾼이었던 거죠. 사무엘하 3장 13절 보세요. 이 아브넬과 협상할 때 장면입니다. 저서 내가 장군과 언약을 맺겠는데,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였을까요? 미갈을 달라는 거예요.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에 볼 생각하지 마시오. 야, 이 다윗이 사랑꾼이라 이 미갈 돌려달라 이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갈입니다.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보이지 않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거나 혹은 빼앗아 간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갈 같은 분 계십니까? 남은 있는데 내게 없는 것만 혹시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 나에겐 이걸 안 주시지? 그럼 그게 아니에요. 남이 없는 것을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주님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난 너에게, 남에게 주지 않은 그 특별한 무엇인가를 줬어. 이미 줬어. 너가 알지 못할 뿐이야. 사도 바울이 언제 한번 그랬죠? 저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좀 성교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자기 병을 고치지를 못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의 은혜가 이미 족하다. 너가 약할 때에 너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서운한 것 같아. 서운하잖아요. 병을 왜 안 고쳐줄까? 다른 사람 다 고치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줄까?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걸 모르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갈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미갈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 낳지 못했대요. 아니, 다윗에게 뭐 이런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이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게 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끊어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갈과 같은 자들도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 문을 여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금성에도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울면서 찾아오는데 자기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래,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본인 보기에.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혐오의 대상이랍니다. 자기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누가 지어준 겁니까? 그 마귀가 지어준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진노의 자녀라면 왜 눈물을 흘리며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택하신 자녀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으로 다시 수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느끼질 못하고, 나는 진노의 자녀야, 나는 혐오의 대상이야, 그럼 마귀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탁동건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수요 예배 때 간증을 해 주셨는데, 탁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셨어요. 그 아버님이 이제 20대 중반에 신학교를 가서 20대 후반에 개척을 해서 15년을 쭉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뭐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40대 초반이 되셔서 어느 날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준비하러 가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이 왔어요. 빨리 그 심폐소생하고 하면은 살 수 있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탁 목사님 당시 15살 때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져서, 우리 아버지 지금 무덤에 묻히셨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히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야, 조금도 의심치 않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된 거죠.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했대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신 거야.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한 가정을 뿌리 뽑는 고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선한 하나님이야. 청소년 시기에 안티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안티 크리스천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조롱을 한 거예요. 다 가짜인데 뭐하고 있는 거냐고. 남자 미갈이 되면서 업신여기며 경멸하며, 그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먼저 가신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그의 마음의 실망과 원망이 숨뿌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저주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어떤 두려움이 있었대요. 시간이 꽤 흘러가서 어쩌다 보니 다시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홀로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이 눈물과 어떤 그 갈망.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은 거예요. 그 갈망과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외치는 순간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답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는 거야. 난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떠나지 않았다. 별거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 음성이 뭐라고? 그의 강팍했던 심령이 확 녹아지면서, 굳은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때 그의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아버지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비로소 나중에 깨닫고 재해석이 되더랍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탁 목사님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목회자의 아들인데 안티크리스천이 되었다가 그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된 것 그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탁 목사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귀한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존재가 자체로 엄청난 메시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해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치 미갈처럼 창 곁에 서서 방관자로 관람객으로 그렇게 쳐다보며 비평하며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미갈을 찾아오고 계속 미갈을 가까이 오게 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그런 여러분들을 창 곁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앞으로 와라, 주님 앞으로 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충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속회의 자리로,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방관자로 살지 말아라, 더 이상 관람객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내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피와 살을 쏟으시고 찢으시고 오늘 위해 내려주신 사랑. 그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한 그것을 온몸으로 맛보는 살아있는 예배인 거죠.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지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오해했구나, 주님께 너무나 실망했던 그 마음들 다 오해했구나, 이 시간 그것을 돌이키며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로 오늘 이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